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903년에 남편과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고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단독으로 받은 퀴리 부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영국 황실에서 아카데미에서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집에 와서 그 귀한 금메달을 가지고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그 집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금메달을 아이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면 되겠느냐 하고 하니까 퀴리 부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잠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손에 움켜 쥐고 자랑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디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충격과 큰 슬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큰 충격인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며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구약을 보면 정말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악한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되질 못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쓸모없고 값없고 신통치 않은 것 이런 것은 골라서 다 진멸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그 가운데 좋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보이는 짐승들은 왠지 죽이기가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경제적인 이유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때 눈 한번 찔끔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내게 경제적인 그런 유익이 많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손해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뭐 때론 저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뭐 주민등록을 따져가면서 자기의 그 나이를 연장해서라도 목회를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교회에서 아귀다툼을 하고서라도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몇 억도 큰데 수십억을 그런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는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고 내가 혹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옳다고 믿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 그대로 목회자로서의 그 양심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지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가난하게 돼서 길거리에 종이박스를 주워가며 그런 살아야 하는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순종했으면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된 일이 아닐까 감사한 일이 아닐까 모든 것이 그것이 은혜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10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울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그랬어요. 자신을 위하여 승전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할 때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해요. 역사가 없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이력을 화려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몇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내가 몇 상을 주례를 했고, 뭐 이런 이력이 아주 즐비하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기록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경훈 목사님 말씀은 이런 기록을 없애라.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강원도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 기념 선교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더라고요. 또는 기념 교회까지 세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귀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그랬다고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귀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랑스러워할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바랄까?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무개 목사님 기념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아무개 목사님 기념 선교관 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선교관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죽어서 기념할 만한 무덤조차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처럼 그냥 자기가 제물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처럼 제물로 부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자랑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하며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짐승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 울음소리 그 뭔 소리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고 변명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하나님 파리를 하는 거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삼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파리라고 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발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는 왜 그렇게 교단이 많이 갈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이 갈린 이유도 하나님 발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교단의 교권과 권익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투면서도 진리를 위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내세우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 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갈리고 또 갈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교단뿐이겠습니까? 교단도 그 지경이니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또 정의를 위해서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자기들의 권익이에요. 자기들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그저 일반 성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단 내에 그저 교단에 그저 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소위 리더들이란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죄들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습니다. 사울왕 스스로가 변변치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지만,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렇게 사울 왕이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탈할 물건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 그는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끝끝내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선포한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라도 좋은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짐승 다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의 대답은 간단해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1000번의 번제보다 한 번의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처럼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했고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무슨 공로인 것처럼 뿌듯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은 없는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파리하면서 내 권익만을 더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야 가리우던 말던 내 고집만을 더 내세웠던 그런 잘못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보다 1000번의 예배보다 하나님은 한 번의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을 더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자 거짓스러운 삶을 살아옵니다. 주님, 저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사람에게도 버림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더욱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말씀 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